찬양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한 번 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한 번 더 주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는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만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평화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아멘.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1절부터 합시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볼 때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소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야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고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고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다같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징벌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좀 깁니다. 많이 긴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 그 중심의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도 받고 자리도 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자세하게 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그냥 승리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아니 그것으로도 만족할 만한데 왜 이렇게 길게 그 다음에 그 많은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승리를 기록해 놓은 그 이유는 페르시아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 즉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타지에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그곳에서 승리를 쟁취한다는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힘듦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도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을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에스더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란 단어, 기도란 단어, 예배라는 단어 이것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렇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책이 맞는가, 성경의 기록에 넣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고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읽을 수가 있구나. 그것을 통해 우리도 승리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부림절 그들의 명절이죠. 그때 이 에스더서를 처음부터까지 다 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 도우심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난과 어려움은 모여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혼자가 아니라 모여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달력으로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유대인들이 맞서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서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2월 13일이 되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했는가? 그것은 바로 각 지방별로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을 하나로 합칠 때 각자가 아니라 모두가 될 때 그것을 방어하고 공격하기가 쉽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1992년 미국 LA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흑인 범법자를 험하게 대하면서 그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경찰들이 잘못했는데 그 불똥이 어마어마한 곳에 튀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LA의 한인타운, 한인들이 장사를 하고 터전을 일궈놓은 그곳까지도 폭도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속수무책으로 우리 이민자들이 힘들게 쌓아놓은 여러 가지 재산들이 이렇게 날아가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도들을 맞이할 때 한국 사람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남자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이민간 남자들이 보통 대부분은 그 이민간 어른들은 군대를 다 전역을 한 예비역들이죠. 예비역들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 흑인 폭도들이 막 달려들고 총을 쏘고 이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고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느냐. 그 당시 한 3년이죠. 한 3년 정도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거 모여서 그들을 대항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한인타운에 있던 남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에는 총기 휴대가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총기를 못 가져주지만 그때는 지금도 총기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총을 쏴본 사람은 우리나라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대부분 총을 쏴봤잖아요. 한두 번 쏜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씩 쏘니까. 그래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자기들이 군대에서 배웠던 작전, 그 수행 능력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에 모여서 흑인 폭도들이 오면 조를 짜가지고 그리고 그 군사작전처럼 여러 가지 작전을 짜가지고 흑인들이 못 오도록 방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자료화면에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는데 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 한국 남자들이 총을 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흑인 폭도들이 전혀 한인타운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다. 이런 자료화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혼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죠? 함께 군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그 힘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월 13일이라는 그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혼란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에게 오는 사탄의 공격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이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떻게 했죠? 에스겔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리더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페르시아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적들을 대항할 때 함께 모여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할 때는 좀 함께 하기가 참 쉬워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잘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유익이 되는 일, 올바른 일, 덕이 되는 일은 함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을 흉보는 일에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더 하기가 쉽죠. 근데 칭찬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좀 인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는 인간이 비록 우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러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들로서 함께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점점점 혼자, 자기 혼자 해도 돼, 나 혼자 해도 돼, 나 혼자 즐거우면 되지,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혼자 따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어느 말씀에서든지 혼자 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신 예수님이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게 아니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힘쓸 때 그 모임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단을 뿌리를 뽑는 일은, 사단을 이기는 일은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 사단을 이기는 일은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자를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라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의 유다인의 대전에게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라고 나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복수를 철저히 하는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거의 이제 휴전 단계로 들어가긴 했는데 참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진정 국면에 지금 처했긴 했지만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전쟁이 계속이 지속이 될까요? 처음에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좀 죽이고 또 포로로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보복을 했죠. 그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곳을 아예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건물이고 뭐고 사람이고 뭐고 초토화했고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복수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절대 물러서는 일이 없고 그리고 적들의 지도자까지 그 일을 하마스의 지도자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잘 모르죠. 그들은 그 정보력을 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 다 파악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들의 그 복수심과 정보력이 대단하다. 막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읽은 말씀 중에 10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발음도 참 쉽지 않은데 그게 누구죠? 그게 누구냐면 하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만은 벌써부터 그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하만만 죽이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0명의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씨까지 안 남겨놓으려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말렉 민족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멀리 있는 우리들이나 다른 민족이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끔찍하게 해야 되나. 사실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들이 다치고 죽고 이런 모습 보면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면 이방 민족은 끝까지 죽인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도, 오늘 말씀의 페르시아에서도 다른 민족과 상관없이 그 아말렉 민족을 다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한다, 박수 쳐줘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확실히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사탄에게 대항할 때 우리 자세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탄의 쓴뿌리들이 있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 여러 가지 옛사람의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고 그 뿌리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뿌리까지도 캐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잡초는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쉽게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음란을 따르는 정욕도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명예욕,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사기성의 마음들, 우리 가운데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탄의 쓴뿌리들, 그 유혹들을 우리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아들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죽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사단의 뿌리들을 다 뽑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없애야지, 그냥 사라지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남들 앞에서 아무리 고귀한 척하고, 물론 그렇게 고귀한 척한 적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행동을 해도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뿌리들은 정말로 문득문득 급하게 갑작스럽게 나에게 다가와서, 저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넘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야죠. 기도도 받아야죠. 그렇지만 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쉽다기보다는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주일날 얘기했나요?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넣고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거기 나온 동사,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내가 실행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의 삶에 말씀을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뿌리, 사단의 씨, 유혹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밀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말씀을 통해 발견한다면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가 그렇게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할 때 우리는 더 정결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이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가운데 3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12월 13일 이제 대적을 쳐서 무찔러야지 라고 했던 그 기다린 날이 되어서 진짜로 7만 5천 명의 수산성만 800명의 대적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인 것으로
끝냈지 더 이상 그들의 재산을 탐하지 않았어요. 말씀 보면 3번이나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유대인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수산성에만 해도 500명, 그리고 그 다음날 3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왕 아하수에로 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12절에 나옵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저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서 좀 왕이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금 도선수상의 그 수도죠. 거기서 500명이 죽었고 전국적으로 막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 입장에서 지금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죠. 한 나라의 백성들이 뭐 다른 민족 섞여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죽었다면 야 이거 너무 끔찍한 일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거 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야? 에스더야 좀 가만히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 좀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그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도성수산에 500명이 죽었고 이 지방에 다른 지방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느냐?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왕이 에스더에게 그럼 너의 또 다른 소원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얼마나 기뻤으면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도 에스더의 소원대로 막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에스더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또 소원 들어줄게. 너 소원 뭐야? 너 소원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돼도 하나님의 행하신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김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으면 하루에 5명이 죽는 것도 뉴스에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번에. 근데 500명이 서울에서 죽었다 그럼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옛날에 우리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왕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에스더에게 야 너의 더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에게 물었을 때 에스더가 이제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저에게 또 무슨 여러 가지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재산을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또 소원을 빌면 되는데 에스더가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하루 더 연장해 주십시오. 우리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날을 하루 더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어떤 마음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단의 뿌리를 끝까지 뽑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을 끝까지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에스더가 왕에게 또한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이 그들의 정해진 날이었지만 하루 더 연장해서 12월 14일은 둘째 날에는 300명의 대적들이 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죠. 7만 5천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7만 5천 명을 죽였음에도 재산을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이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또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근데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면교사를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 지금 하만의 족속이죠. 예전에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전쟁을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동물을 다 죽이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탈진소와 양과 염소들을 몰래 남겨놨어요. 안 들킬 줄 알았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변명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사울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그곳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아합과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 빼고 다 죽이고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간이 어떻게 했죠? 시날산의 외투와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그 가족들 모두 돌에 맞아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르드게의 명령, 아니 하나님의 명령, 그 대적을 제하되 제사는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잘 지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만 지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려고 노력할 때가 맞는가요? 아니면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더 우리가 탐닉할 때가 많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재산을 가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 재산은 그럼 누구 거가 됐을까요? 7만 5천 명의 그 재산은 누가 됐을까요? 아마 나라의 귀속이 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아마 나눠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은 대적들은 많이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 그 지역을, 그 주변 사람들을 아마 유익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은 세상을 유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그 명령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짐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자신도 망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먹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많이 갖게 되고 누리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누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차원의 것을 떠나서 상상 못할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의 것들 거듭 말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거지로 살라, 못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중에 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챙겨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패배자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얼마 남지 않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더와 그 유대인 백성들이 자신의 대적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단을 밟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좋고 유익이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각자에게 많은 것을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승리는 내 것일세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내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을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히 우리 사랑은 내 것일세 사랑은 내 것일세 사랑은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사랑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사랑만을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히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구원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원만을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히 마지막으로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을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히 기네 아멘.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합된 힘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승리하여 세상을 정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사탄의 뿌리를 끝까지 뽑는 영원한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신을 통해 정결하게 만들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탐하여 자신을 높이기보다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놓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지역 소사구 22만 7,323명, 성신곡본동에 14,593명 길 잃은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상과 절,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곳에 교회마다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길 가는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되며 모든 문제 해결되는 복된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삶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주는 강한 성요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제돈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여. 3절 한 번 더 합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경제 위기 가운데 바른 법안과 정책을 통하여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자신을 내려놓는 헌신을 통해 국민 통합과 발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분열하여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합력하고 좋은 본을 보이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복음으로 뜨거워지며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부흥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선교 중인 성주한 청년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역 집사 가정도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사랑교회 지켜주셔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서현민 학생과 수시를 준비하는 서현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를 얻고 담대함으로 계획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 그 날을 통하여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단의 모든 뿌리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진하며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은혜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세상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께 다 이끌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또한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며 점점점 힘들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교육, 국방교육 아버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 가운데 임하시고 교회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나라의 아버지 잘못된 과정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또한 아버지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열심히 헌신을 통하여 바른 나라, 올바른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통하여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기도로 심고 있사오니 하나님 적은 기도 인원이지만 주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 가운데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상들은 절들은 하나님 점집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 지역이 되며 교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서우역 집사 가정을 붙잡아 주시어서 준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민이와 연우가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인내하고 또한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송지환 청년을 이스라엘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사랑교회 또한 아버지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피곤하거나 또한 육체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